모두 안녕하시죠? 오늘은 영어로 한번 인사를 드려볼까요? Hi everyone.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신 그런 한날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벌써 12월 14일이죠. 이제 2025년도 이제 보름을 남겨놓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 오늘은 14일이니까 이제 한 열흘 뒤면 크리스마스죠. 25일이요. 일반 세상 교회는 오늘 아침도 일어나가지고 1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그 캐롤송을 듣고 했습니다만,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온 지가 11월 중순부터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보다 더 빠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반 세상 교회는 지금 대림절이니 주림절이니 주연절이니 해가지고 그 상당히 분위기가 들떠 있다고 그럴까, 그런 그 지금 때이죠. 매년 연말이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각자에게 와 계신, 언제 오신지 모르죠. 각자에게 와 계신 주님을 우리는 찬송하고 찬양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름과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근데 천년에 관해서 미처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천년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크리스마스를 즈음해가지고 앞두고 상당히 지금 예수의 철입니다, 재림이다, 말들이 많은 가운데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 첫 시간이 끝나면, 이 한 시간이 끝나면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여기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린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저갱 열쇠와 그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있는데, 그 무저갱 열쇠가 어디서부터 내려왔냐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20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져가서 잠궈놓잖아요, 1000년 동안. 그러면 이 무저갱 열쇠에 나와서 잡아놓은 것이 용이요 옛뱀이잖아요, 마귀고 사단이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이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이 된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자, 이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1절 계시록 9장 1절 계시록 9장 1절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 9장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역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가 나오죠. 그럼 이 무저갱 열쇠를 가진 자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있는 자예요. 이게 무언가를 생각해요.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있는 자라 이렇게 써요.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우주 공간의 그 물리적인 위치에 있는 하늘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마치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가진 자라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그 계시록 9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섯째 천사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데 자기 자신이 볼 때에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면에 들어가면 자신은 하늘의 별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데 그게서 땅에서 올라온 무저갱 열쇠라고 한 거예요.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성경에서 별은 뭐예요? 성경에서 별은 뭐냐고요? 이거 이제 이 시간 끝나면 다음 시간에 할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별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볼 때에 그 목자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 아기 예수가 나신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데 이것이 자신이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늘의 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땅의 별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즉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에서 떨어진 별. 말씀의 별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별이 아니라 자기는 하늘의 별같이 생각하지만 땅으로 떨어진 별.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있지 땅에 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20장에서는, 계시록 20장에서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용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땅에서 올라와서
땅에서 올라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별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 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 활동을 못하도록 묶어놓는 거예요.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그림을 좀 그리면서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빠르겠군요. 이거 1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하면 끝날지 모르겠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하늘의 천사가 또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요것들을 이렇게 묶어놔요. 묶어. 이거 좀 동그라미가 묶음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이거 왜 설명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나요? 174만 4천이 1000년이 참에 144 규빗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1000년을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000년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기독교 그 신학에서는 전천년, 후천년이거든요. 전천년, 후천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전천년, 후천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천년, 후천년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전천년이에요. 이게 후천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되면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왕으로 타려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천년왕국이라고. 이런 개념을 알지 못하고. 그럼 땅의 별이라는 것은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2000년 전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파와 에세네파와 이들이 땅에 떨어진 별이에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을 하지만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이게 땅에 떨어진 별이지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거든. 그럼 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느냐? 말씀을 입었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차용하고 말씀을 인용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전에도 시방도 장차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러면 전에도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도, 그럼 2000년 전만 그래요? 그 이전에 모세 때도, 그보다 더 한 2000년 전에는 모세 때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무저갱 열쇠라는 것은 뭐냐? 무저갱 열쇠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여기가 지표면인데 땅을 파잖아요. 이렇게 땅을 파면 어딘가는 끝이 있잖아. 땅을 파면. 근데 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빠진다는 뜻이, 밑바닥이 없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영어에는 bottomless예요. bottomless. 바닥이 없다, 바닥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어디까지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가는 게. 무슨 뜻이냐? bottomless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 말씀으로 쫓아가면 어느 함정에 빠지는지 알지 못하고 빠지는 그것을
bottomless pi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bottomless pi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갈 바를, 자기의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잖아. 그래서 bottomless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갖다가 뭐냐면 무적행사자라고 얘기해요. 무적행사자라고. 그건 누구예요? 방금 얘기했죠? 2000년 전에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고, 사두개인들이라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신학에서 이따금 다루는 에세네파. 그러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는 장로교, 감리교, 평결교 이런 거 똑같아요. 이게 이미 수천 년도 하나님 역사가 있어 오므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럼 2000년 전 그때만 바리새파 뭐 이것이냐? 그 전에도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알의 선자 있잖아요. 바알의 선자와 엘리야가 다퉜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에 나타난 신학이 뭐냐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때 방금 말한 게 뭐였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의 후예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뭐다? 하늘에서 떨어진 하늘에서 떨어진 땅의 별. 별을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자, 하늘에 속한 자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거든. 그래서 땅에서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무적행 열쇠를.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하늘의 무적행 열쇠로 땅의 무적행을 잠가버리는 거야. 이걸 닫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왜 닫아버려요? 왜 닫아버리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이 땅의 선지자들이, 세상의 선지자들이 그 말씀이 역할을 못한다 했듯이 무적행, 하늘에서 내려온 무적행 사자가 그거를 가뒀다는 얘기예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럼 이 1000년이라는 것은 뭐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그런지 안 그런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이 그 결과가 어디 나오냐면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봅시다. 5절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성경은 5절에 괄호로 되어 있어요. 괄호.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요 땅에서 나온 무적행을 완전히 가두기 전까지는 이 무적행 열쇠가 하늘에 있는 천사가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는 살아나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땅에 속한 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어느 때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땅에 있는 무적행 열쇠를 가진 자들의 그 모든 말씀을 다 가둬버리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자, 6절 봅시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둬 잠궈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땅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들은 때가부터가 첫째 부활이에요. 그 첫째 부활이 차기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살아. 이 1000년 동안이 그래서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1000년 동안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여러한 천사들이 가둬서 쭉 나와서 둘째 부활 있잖아요. 둘째 사망. 여기 이를 때까지가 이게 1000년이야. 이걸 전천년이라고 그런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둘째 사망, 여기서 전천년이 지난 사람은 후천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여기 안 썼나? 1000년 동안, 왕으로 산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래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뭐냐면 그 뒤에 12절, 13절, 14절, 15절, 계시록 20장 12, 13, 14, 15에 나오는 뭐냐면 책과 생명책을 꺼내놓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런 말씀이 이제 그 뒤에 기록이 돼요. 그럼 책은 뭐고 생명책은 뭐냐? 책은 성경이에요. 이건 예수예요. 그럼 생명책은 뭐냐?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작은 책이에요. 이게 생명책이에요. 그럼 이 뜻은 뭐냐? 이 책으로 말하는 자들은 책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땅의 별이고 이 둘을 다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예요. 요런 말씀이 와야 요거를 묶어맨단 말이야. 그것이 무조건 가둔다는 뜻이야. 언제까지? 말씀이 완성되는 날까지. 그래서 그 기간이 1000년이에요. 그 기간이 1000년이라고. 그렇게 해서 청량한 것이 21장 16절에서부터 17까지 기록된 144기도 있어요. 그럼 1000년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전천년, 후천년 얘기하는데 이걸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세상적인 가르침, 율법적도 아니지 세상적인 가르침으로 가르침을 받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가 전해주는 그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닫아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 이 땅에서 내려오는 무적의 열쇠가 갖춰지는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언약을 받을 때부터야. 아브라함의 이삭을 받을 때부터 1000년이는 언제냐면 그 아들 이삭을 보는 때가 1000년이 찬 때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시냐고요? 아무도 아멘 하는 분이 안 보이네, 영상에. 이게 항상 내려서 답답하다는 얘기야. 달래 답답한 게 아니야. 이래서 답답하고, 이래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얘기하지 못하니까 반응을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그 얼굴과 얼굴을 보고 하면은 이게 직접 얼굴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사람들은 알아듣고, 여기는, 좀 아리송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그 말이 아리송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허공에 대고 떠드니까, 반응을 모르잖아.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제 물리적인 시간의 1000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느 인생이 1000년을 사냐고.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육체가 됩니다라고 노아 홍수 심판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명이 120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창세기 5장 같은 경우는 무두께라는 969살까지 살았잖아. 969. 1000년을 못 살았단 말이야. 1000년을 못 살았어. 근데 어떻게 1000년을 기다려서 144 규빗이 되냐고. 1000년이 참에 하나님이 청량하시니까 144 규빗이 됐다고? 그렇게 되나? 한번 볼까? 21장에. 어떻게 됐나? 거의 1000년이 찼다고 그랬나? 여기도? 그 20장에는 반드시 1000년이 차면 반드시 꼭 놓이라고 그랬죠? 반드시라고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놓일 수도 있고 놓이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반드시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럼 계시록 21장 144 규빗을 한번 볼까?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 자, 21장 14절 보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총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총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요 장광고가 같더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앞에는 장광이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16절 앞부분에 보면 장광이 같은지라 네모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 갈대로 그 성을 총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인데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래서 장광고가 나왔죠. 그래서 뭐가 더 나왔어요? 장광에서 고 높이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 16절 앞에 장광은 평면을 얘기한다면 그 16절 후반부에 장광고는 뭐냐면 입체를 얘기한다고. 입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성전을 이렇게 3단으로 세층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뭐가 쓰냐면 이걸 중심으로 원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원이라고. 이게 지금 16절에 21장 16절에 기록한 이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눈이라는 것은 그 우리 육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영 안으로 장광고가 같다는 이 말씀을 영 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입체가 돼요. 입체가. 그래서 지구가 둥근 거고 태양계가 둥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이 장광고가 그 그림 단면이 이 동그라미 3개 그린 게 이게 단면으로 그린 거고 성전도 이게 사각형으로 3단을 그렸는데 이것도 이 원이 아니라 공의 단면을 잘라서 본 그림이에요. 왜 지구가 둥근지 여러분들 요 장광고가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절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16절이구나. 지금 본 거네. 그래서 17절 보면 16절은 봤고요. 17절 봐요. 21장 17절에 계시록 그 성곽을 총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총량 곧 천사의 총량이라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그 앞에 말씀드릴까지 천년이 참회 이 말씀은 없는데 여기는 천년이 참회 이 말씀은 없는데 천년이 찼다는 뜻을 믿어볼 수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21장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이렇게 되죠. 7번째이기 때문에 마지막이에요. 모든 게 그 나팔도 7, 인도 7, 재앙도 7이었잖아요. 그 7에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년이 참회 그런데. 그러니까 천년이 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팔, 재앙까지 끝나야 천년이에요. 그러면 인을 떼기부터 어디서부터 뗐어요? 다윗의 뿌리야 이기었으니 7 인을 봉한 것을 그 떼기 합당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자기가 하늘의 별이라고 자칭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거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들을 가두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을 떼고 나팔을 통해서 7쟁을 끝나면 천년이 찬 거예요. 그럼 이 인을 뗄 때에 지금 얘기한 것 같이 누가 인을 뗐다고 그래요? 인을 떼기 합당하다고 그러세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뿌리는 예수죠. 이 다윗의 뿌리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다윗이 뭐다 하는 거, 다윗의 뿌리가 뭐다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보석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런 색깔은 예수요, 이런 색깔은 하나님이요, 이런 색깔은 뭐 위에 거요, 이런 것은 아래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것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색깔은 이미 구약 때에, 모세 때에 아론 복장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복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론 복장은 12지파의 그 보석을,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그 흉패로 달았다고, 흉패 가슴에. 그 중에 보면 벽옥이 있어요. 벽옥도 나오고, 홍보석도 나오고, 남보석도 나오고, 다 나와요. 보석도 나오고. 그럼 그 당시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아론을 통해서 아론 복장에 그런 복식을 가졌을 때는 각 그 지파별로 색깔을 하는 그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있냐고.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이 10명이라고 그러면, 아니면 100명이라고 그러면, 1000명이라고 그러면, 10,000명이라고 그러면 그들 중에 누가 벽옥이고 누가 홍보석이고 누가 남보석이고 누가 녹보석이냐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말씀이 주된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혹시 녹보석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홍보석일지라도 다른 보석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자리에 가면 그럼 그 말씀이 그 보석이 되는 거예요. 꼭 그것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말이에요. 지금은 이 성경에서는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 말씀이, 어느 말씀이 다윗의 뿌리가 되냐고. 나눠해서 똑같으냐고. 네? 10명 지금 얘기한 대로 100명, 1000명, 10,000만 그 각 사람이 그 보석의 역할이 된 말씀이 다 똑같냐고. 물론 그것을 그 위치에 놓고 본다면 맞는 얘기죠. 누구든지 주된 말씀을 벽옥으로 보고 홍보석으로 보고 그래서 그것을 그 위치에 넣는다고 하면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게 눈에 보이는 12지파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숲과 나무를 보되 어느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거나 숲을 내가지고 나무를 못 보거나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무 지엽적인 것에 대해서 관념을 갖지 말라고.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이것이 뭐가 달려 이렇게 집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관계없어요. 그거 관계없다고. 이제 예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하겠지만, 이 부분은 하겠지만, 여하튼 지금
천년이라고 하는 거, 천년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율법의 가르침이 딱 가로막히는 시간부터 율법의 가르침을 딱 묶어놓은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시기까지가 천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것을 아는 때가 언제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것을 아는 때가 언제냐고.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 아브람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의 언약을 받을 때가 율법의 가르침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인지하는 첫 순간이라고. 그때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신학자들이 천년에 대해서 이게 자기가 생각한 데서 이건 뭐 천년이 또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근데 지금 저는 지금 천년만 놓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또 보면 다른 말씀이 그 17장, 18장, 19장을 보면 그 사흘반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사흘반. 사흘반이 앞에 사흘반, 뒤에 사흘반이 나와요. 앞에 사흘반이 지금 땅에서 그 역할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의 시간이 앞의 3.5일이고 사흘반이고, 그때로부터 이거를 딱 묶어놓고 하늘 천사가 말씀하시는 그 후반 사흘반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14만 4천이 천년이 찰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 목사님들은 좀 말씀을 연구하세요. 좀 그 책, 세상 책 펴놓고 세상 책 연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모르면. 그래서 복음서에는 땅을 파자니 뭐 빌어먹자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땅도 파고 빌어먹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부끄러울지 몰라도 내가 그래도 신학을 해서 내가 신학 박사인데 학사인데 석사인데, 아니 박사 석사 학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레이드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참. 자,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율법을 꽉 붙들어 놓고 세상의 가르침을 붙들어 놓고,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의 가르침 다 집어치우고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완성되면 천년이 차면 반드시 노이라고 한 그 뜻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가르침을 완전히, 신학의 가르침을 완전히 묶어놓고 성령의 교회에 들으실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여지면 반드시 전에 들었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 분석돼서 결과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풀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얻어지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벌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 왕 더불어 왕으로 타기 때문에 이 첫째 사망이 땅의 권세들이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그럼 그들이 다시 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죽는다고 돼 있잖아.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땅이 있는데 내 땅이 없는 종로다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 땅이 있으면 내가 자유자고 내 땅이 없으면 종이라고. 그럼 내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는 땅이 내 땅이야, 가나안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요한계시록을 말할 때, 칼빈인지, 에무원 소총인지, 아까워 소총이, 뭔지 모르겠는데, 칼빈이야, 에무원이야, 뭐야, 에무십니까, 뭐야. 우리 칼빈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칼빈 신학이 없지만, 독일이나 유럽에 어디 가면 칼빈 신학이지, 갈빈 신학인지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요. 들리는 바가 그래요. 이 칼빈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무엇을 못 썼다고 그랬어요? 추석을 못 했다고 그랬어, 칼빈도.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는 다윗의 뿌리가 아니면 누가 이 말씀을 풀어서 24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할 거냐고. 그럼 신학이 다윗의 뿌리예요? 그럼 다윗의 뿌리가 하나뿐이 없는데, 그러면 장로 신학이 다윗 뿌리야? 감리교가 다윗 뿌리야? 성결교가 다윗 뿌리야? 어느 신학이 다윗의 뿌리입니까? 우리 신학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네요. 어느 신학이 다윗의 뿌리입니까? 모두가 다 다윗의 뿌리예요? 그럼 신앙이 갈라지지 않아야지, 교파가 갈라지지 않아야지. 자, 이와 같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실제 물리적인 천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율법의 가르침에서 하나님 성령의 가르침이 완성되는 때까지가 천년이에요. 우리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고. 이제 예수에 관해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나눌 때도 이런 얘기가 되겠지만, 쉬운 얘기로 모세가 예수로 변화되기까지가 천년이라고. 모세의 가르침으로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 성경에. 로마서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자가 없다. 에? 율법으로는 정확한 표현이 뭐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 로마서에 보면 그 율법을 의의 말씀으로 묻기 시작해부터 의의 말씀이 완성되는 때까지가 천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로 변화되는 시간까지가 천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천년이 차면 모세는 뭐고 예수는 뭐가 다 드러나. 근데 결국은 모세에서 예수에 도달하면 모세도 예수고 예수도 모세라는 것이 알게 돼, 그것을. 그래서 모세와 예수는 둘이 아니라 하나야. 이게 다른 얘기라면 율법과 진리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돼서 말씀을 읽으면 이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알아볼 말씀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뜻이 된다고. 이게 144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청량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144규빗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모세가 예수가 되면 이게 144규빗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를 주라 수 없다. 그리스도를 주라 수 없다. 성령의 영성은 하나님의 신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면 누가 내 마음을 알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거라고. 그런데 신하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성경이,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왔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뭐냐면 바로 신학이야. 이 성경을 봐도 이 성경이 별이잖아, 하늘이잖아. 이 하늘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장로교라는, 장로신학이라는 별을 만들고, 감리교라는 별을 만들고, 성결교라는 별을 만들고, 이랬단 얘기예요. 이게 별이라는 게. 이게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뜻이에요. 신학 박사님들 안 읽고 오면 저거 별로 나옵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야. 성경은 모든 자, 즉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 즉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의 하나님은 되지만 누구나의 하나님, 모든 인생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가진 자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졌다는 것이 좀 말이 이상한가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어. 10독을 했네, 100독을 했네, 1000독을 했네. 나는 일주일에 성경을 2번 정도는 통독하네, 완독하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해도 하나님을 가진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나 다 교회는 갈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이야기예요. 결국은 누구나의 하나님은 되지만 누구나에게 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베풀어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학의 가르침에서는 구원이 100% 없다. 이것도 오늘 4개 한번 할까요? 백제다가 율법으로는 구원이 100% 없다를 적고 기름을 먹여 그 글을 변개도 못하고 다시 쓰지 못하게, 기름 주기 위에는 글씨가 안 써지거든. 그래서 타임캡슐에 넣고 어느 세월 지난 후에 한번 대조해보자고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대조해보든지. 이게 누가복음 16장에서 기록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다 보면 좀 믿을 것도 없죠. 여하튼 이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서 계시록 9장 1절부터 기록된 5째 천사가 나팔 때,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이야기한 하늘의 무적행 열쇠를 가져와서 땅에서 올라올 그 무적행을 가두는 거, 이거를 통해서 그 천년이 뭐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 설명드린 게 뭐예요? 모세와 예수를 말씀드렸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따르고 신약을 따르지만 구약과 신약이 따로 없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만 놓고는 신약이 안 풀리고, 신약만 놓고 보면 모세가 안 보이잖아. 이게 어떤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이미 율법의 시대, 구약 시대는 갔기 때문에 모세 율법은 필요 없고,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 부분만 남았지 나머지 성경은 다 이미 2000년 이서 와서 다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아니면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만 우리가 보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얘기가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이게 무슨 황당무계 왜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 2, 3장이 없으면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가장 깊은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 2, 3장이에요. 창세기 1, 2, 3장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거예요. 무엇을 완성하려고? 창세기 3장 생명나무, 이 그룹과 두루두는 화영문과 그룹들을 완성하려고, 즉 에덴을 완성하려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거예요. 그 중에서 그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그 이전을 구약, 세례 요한 때부터 그 후를 신약, 이렇게 우리가 시대적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따지고 있는데, 구약 신약을 오늘 말씀드린 이 천년에 관하여로 설명하면 구약이 신약이 되기까지가 천년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구약이 신약이 되기까지가 천년이라고. 구약이 신약이 되기까지가 방금 앞에서 말한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 시간 후에 우리가 공부할 예수에 관한 거예요. 자, 이런 요원들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지,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그 체입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되면 그것이 천년이 천 거예요. 체입을 하면, 체입이라는 건 내 피부로 느낀다는 뜻이에요. 내 피부로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게 체입이에요. 자, 이런 경지까지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천년이 찼고 144 규빗이 됐고 장광이 아니라 장광과 같은 입체적인 말씀이 됐다. 어느 쪽으로 보나 입체적인 말씀을 됐다 하는 뜻이 바로 천년이 차서 144 규빗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 나는 이 말씀이 그룹과 화영록 그리고 14만 4천 144 규빗 또 천년 여기까지 해서 그룹과 화영론과 두루두는 그 화영론과 그룹들에 관해서는 말씀을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지만 25일 날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25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여러분들이 좀 귀가 좀 불편하실지라도, 항상 귀가 불편하시겠지만, 제 목소리에 귀가 불편하시겠지만 25일 날은 찬송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을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